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창세기의 앞부분에 보면 중요한 두 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고 숨어있는 아담에게 이렇게 물으시거든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것은 죄를 짓고 자기의 본래 모습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너를 보아라, 너의 현실을 보아라 이렇게 묻는 거거든요.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하죠. 또 하나 질문은 아담의 아들인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다음에 그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또 물으시거든요. 가인아,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거는 너는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나를 보라는 거고, 근데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남을 보라는 거거든요. 나 밖에 다른 사람을 봐라. 그들의 아픔과 처지와 현실을 봐라. 이 두 가지를 보라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 가인은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왜 남을 보아야 합니까? 왜 남을 챙겨야 합니까? 이렇게 거절하게 되는데요. 이게 어쩌면 오늘날 나는 잘 보는데 다른 사람을 보지 못하는 이 시대의 사람들을 고발하고 있는 대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중요하게 여겨야 된단 말이죠. 이런 비슷한 질문이 출애굽기에 또 나옵니다. 출애굽기에도 중요한 두 개의 질문이 나오거든요. 창세기의 질문은 하나님이 아담과 가인에게 물어본 것이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에 나오는 두 개의 질문은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이 두 개의 질문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겠는데, 우리도 이 질문을 반드시 해야 하고 이 질문에 대한 답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중요한 질문입니다. 어떤 걸까요? 우선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기르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가서 내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라, 내가 너를 보낸다, 이렇게 굉장히 막중한 사명을 맡기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거절하거든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만 5번을 거절합니다. 제가 정리 한번 해봤는데, 내가 누군데 그런 일을 합니까? 이거 첫 번째 거절하더니, 그 다음에는 저는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겁니다. 내가 가더라도 나를 따르지 않을 거란 얘기죠. 그리고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셔서, 그 말은 뭐냐면 저는 가기 싫습니다. 다른 사람 보내세요. 이렇게 5번을 거절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부름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불렀을 때 이사야라든지 바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한 번의 부름을 받고 그냥 주님을 따르거든요. 아브라함도 물론 그랬고요. 그리고 예레미야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한 번 거절하거든요. 나는 나이가 어려서 그런 일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나이가 어리다고 하지 마, 내가 너를 쓸 거야.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순종을 하거든요. 기도원 같은 경우는 2번 거절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또 설득해서 그를 보내니까 기도원도 가거든요. 보통 그렇거든요. 그런데 모세는 성경에 나와 있는 것만 5번을 거절해요. 5번을.
나중에는 하나님이 어미 꾸중하면서 가라면 가. 그러니까 모세가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으니까 가기 싫은데 억지로 가거든요. 모세는 왜 그렇게 거절할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거절하며 전진하지 못할까요? 이런 문제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당장 보면 갈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되긴 해요. 왜냐하면 모세는 가족이 있어요. 아내가 있고 돌봐야 될 두 아들이 있거든요. 결혼하기 전이라면 몰라도 결혼해서 가족을 이루고 부양을 해야 되는데 이들을 그냥 팽개치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실적인 이 문제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 되죠. 물론 하나님이 나중에 이 가족을 버리거나 가족과 헤어지라고 한 게 아니라 가족들도 함께 가도록 챙겨가거든요. 어쨌든 모세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거절합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에요. 또 하나 어쩌면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자아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아상. 거기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우리의 문제일 수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거절하면서 제일 먼저 했던 이 말을 한번 말씀 한번 볼까요? 11절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내가 누구이기에? 이게 첫 번째 질문이거든요. 난 누군데요? 내가 누군데요? 이 질문 속에 바로 이 모세는 나는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대답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이거 외에도 우리 앞에서 봤던 질문들, 나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사람들이 내 말을 듣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세요, 저는 그런 걸 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모두 똑같이 다 내가 누군데요 라고 하는 말에 포함될 수 있어요. 결국 모세가 못 간다고 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모세가 가지고 있는 자아상의 문제가 있단 말이죠. 나는 진짜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진짜 못한다고. 이 모세가 하나님께 거절하면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나는 말을 못합니다 그랬잖아요.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6장에 넘어가서 봐도 6장 12절에서도 그렇고 22절에서 30절에서도 하나님 모세에게 가라고 하니까 갔다가 돌아와가지고 그다음 또 가라고 하니까 안 가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저는 입이 둔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저 말 못해요 잘. 거절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 모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는 말과 일에 능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능했다는 말이 파워풀했다는 뜻이에요. 실제는 모세가 말을 얼마나 능력 있게 하느냐면 모세가 말을 하면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모세의 말에 설득됐다 그 얘기거든요. 실제 모세는 말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거절하면서 계속 나는 못합니다, 잘할 수 있는데 못합니다 그러는 거죠. 과거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리고 현실에 그냥 안주하고 싶기 때문에, 나이도 80이나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여전히 처가살이하고 있는 나그네 신세에 불과하기 때문에 현재 자기의 모든 처지를 볼 때 못하겠다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모세의 자아상인데 이걸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뒤틀린 자아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뒤틀린 자아상이다.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왜곡된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곡된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한 말을 또 하고 한 말을 또 합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못해요, 나는 못해요, 나는 못해요 그러거든요. 모세가 지금 80세인데요 나이가. 이때까지 사실 이때만이 아니라 40세 때도 뒤틀린 자아상이 있었어요. 40세 때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민족을 돌보고 구원하겠다 그렇게 자신만만했거든요. 이때는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어,
나는 자신 있어. 나 준비했으니까. 이러는 거예요. 이것도 잘못된 자아상인 거예요. 이거는 교만이라고 할 수도 있고 자신감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우월감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나는 다르거든요. 난 능력이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 우월감, 이 자신감, 자기 자신의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은 하나님 앞에서 판판이 무너집니다. 하나님도 40세 그 모세를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실패하고 도망갔지 않습니까? 이게 첫 번째 잘못된 왜곡된 자아상이었거든요. 그런데 40년이 지나서 이제 80세가 된 모세도 또 자아상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이번에 완전히 반대입니다. 난 아무것도 못해요.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완전히 열등감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월감이 대단했던 사람이 완전히 깊은 열등감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럴 만한 의욕도 없고 도전하고도 싶지 않고 이대로 그냥 살다가 끝나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40세 때의 우월감이라든지 80세 때의 열등감, 둘 다 왜곡된 자아상인 겁니다. 이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어떤 분이 갑상선 항진증에 걸렸답니다. 그거는 호르몬이 너무 과잉으로 생산되어 가지고 호르몬에 중독되는 현상이거든요. 이게 몸의 밸런스가 깨지게 되죠. 그런데 이분이 약을 먹고 났더니 나중에는 이게 치료가 됐는데, 근데 그 다음에는 갑상선 저하증으로 가더래요. 갑상선 저하증은 반대로 호르몬이 결핍돼 가지고 몸의 신진대사가 깨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몸이 축 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진증으로 갔다 저하증으로 갔다,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최고로 높았다 최고로 낮아지는 것이죠. 이런 문제가 모세에게 있는 거예요. 우월감에 빠졌다, 완전히 깊은 열등감에 빠졌다.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문제가 아닐까. 이게 건강하지 않은 자아상이란 말이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어떻게 건강한 자아상을 가질까? 이 부분은 오늘 말씀의 끝부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첫 번째 질문에 건강하지 못한 자아상을 갖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이제 있어야 되는데,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거든요. 첫 번째는 나는 누구인가였고,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은 누구신가거든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모세가 이제 질문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모세가 하나님께 거절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저 가기 싫은데요. 만약에 제가 가더라도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들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이렇게 말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에게 물을 거요. 당신을 보낸 그 하나님이라는 분의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을 거요. 그때 뭐라고 대답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이렇게 묻는 거거든요. 이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몰랐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몰랐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실제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몰랐다는 의미도 되지만,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해요? 존재를 얘기하거든요.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을 몰랐다, 하나님의 이름을 몰랐다는 말은 하나님의 존재를 몰랐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조상 때부터 대대로 들어서는 알고 있어요. 조상들이, 부모들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알려주었거든요. 하나님은 계시다, 뭐 하나님 이런 분이다 하고 들어서는 알고 있으나 실제 그들은 만나질 못했어요,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존재와 접촉한 적은 없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물을 거란 얘기죠. 하나님이 누구냐? 근데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어머니가 어릴 적에 알려주어서 하나님을 알게 됐고, 그 알았던 하나님을
붙들고 40세 때 뭔가를 하려고 하는 생각도 있었긴 했지만 그 이후에 실패하고 40년이 흘러가면서 실제 모세는 지금 하나님을 정말 믿는 것인지 하나님을 진짜 깊이 만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런 상태인 겁니다. 지금은. 우리 중에도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는 분이 있어요. 네, 우리 알죠. 하나님, 예수님 뭐 이름은 알죠. 근데 여기서 모른다고 하는 것은 그 존재를 만난 적이 없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실제 내가 만난 경험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실제 누군지를 경험으로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알 때 신앙생활이 질서가 잡히거든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요한복음을 앞에서부터 쭉 읽어보면 예수님이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소개를 해요. 계속 반복적으로 예수님이 누군지 왜 그렇게 강조하겠어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말 알고 만나는 사람은 신앙이 굳건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정말 만났나? 이런 문제거든요. 중요한 문제죠.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대답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왔어요. 14절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스스로 당신의 이름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 에흐에, 아세르, 에흐에 이런 단어를 썼거든요. 에흐에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I am입니다. 그 다음에 아세르라고 하는 말은 who거든요. who.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걸 영어로 옮기면 I am who I am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근데 에흐에, 아세르, 에흐에 이게 이제 히브리어인데 히브리어는 원래 모음이었거든요. 자음만 있는데 이 첫 번째 자들을 자음을 따서 만들어서 그걸 부르니까 여호와가 된 거예요. 야훼라고 읽기도 하는데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이 그래서 나오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라고 하는 의미인 겁니다. 여기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호와, 이게 무슨 뜻이냐? 학자들은 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말은 나는 누구에 의해서도 창조되지 아니하고 원래부터 존재했다. 그리고 영원히 존재한다. 그게 스스로 있는 자지요. 또한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 원래부터 스스로 존재한 분이기 때문에 한 군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어느 곳에나 함께 계신다. 이런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불변한다는 의미도 있어요. 절대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또는 살아계시다. 그 말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부연해서 하나님이 설명해 주신 게 이제 15절인데 거기 뭐라고 말씀했냐면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자를 부연해서 설명해 준 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 말이거든요. 그 말은 뭡니까? 나는 아브라함에게도 역사했고 이삭에게도 역사했고 야곱에게도 역사하고 지금 모세인 너에게도 역사하고 지금 우리에게도 역사하시는 늘 살아계신 하나님,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이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뜻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언약에 충실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이런 모든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게 여호와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나 이것으로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어디에나 존재하시는 하나님, 불변하시고 살아계시고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것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규정할 수는 없어요. 이보다 훨씬 더 넓은 의미라 그 얘기죠. 당신 이름이 뭡니까? 이게 모세가 물어본 건데, 만약에 저에게 여러분이 당신 이름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당신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저는 제 이름을 얘기하거나 제 신분인 목사라고 말하거나 아니면 제 직업인 은강교회 담임 목사라고 할 거예요. 사람들은 보통 그러잖아요. 당신 누굽니까? 라고 말하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당신 누굽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 나는 나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나? 스스로 있는 자야.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 말씀은 하나님은 누구라고 규정할 수 없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단정적으로 규정할 수 없을 만큼 크신 분이라는 뜻이죠. 어떤 사람의 언어로 하나님을 담지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사람의 언어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규정을 한다면 하나님은 그 언어에 묻히는 분이거든요. 언어보다 작은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분, 그런 뜻이에요. 언어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크신 분, 이 세상에 어떤 언어로도 하나님을 온전히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다, 그 뜻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만큼 크신 분이다, 그 뜻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엄청나게 많은 돈을 셀 때 막 세다가 와, 더 이상 셀 수 없어, 그럴 때 측정 불가 그러거든요. 그런 돈이 한번 있어 봤으면 좋겠죠? 측정 불가 그럽니다. 우리 하나님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뜻은 측정 불가라는 뜻이에요. 측정 불가. 그래서 나의 체험으로 가둘 수 없는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체험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그만큼으로 생각할 수 없는 분이라는 얘기예요. 제가 요즘 마틴 노이드 존스 목사님이 쓴 성령 세례라고 하는 책을 보고 있는데, 이 책에 보니까 이 목사님이 요즘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과 하나님을 왜곡한다는 거예요. 성경과 하나님을 왜곡한다. 어떻게 왜곡하느냐? 두 가지 얘기하는데, 하나는 내 체험을 성경보다 위에 둔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그러면 내 체험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보다도 내 체험이 더 앞서. 내 체험이 더 중요해.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든 내 체험이 중요해. 그리고 다른 사람이 체험한 것보다 내 체험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옳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문제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이와 반대라고 할 수 있는데, 내 체험 정도로 하나님을 가두어 두는 거예요. 내가 체험한 것만큼만 하나님을 아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체험한 정도. 내 체험이 없으면 하나님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을 받았다. 그러면 응답해 주신 하나님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넓게 하나님을 보면 내 기도에 다 응답하지 않고 때로는 고난도 주시는 하나님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육신의 질병을 앓다가 병이 치료됐다. 그러면 치료의 하나님은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정도로 둘 수 없는 분이지 않습니까? 훨씬 더 넓은데 내 체험한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두 번째 문제가 첫 번째보다 더 심각하다고 얘기하거든요.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내 체험 안에 가두면 안 됩니다. 내 체험 안에 하나님을 가두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은 측정 불가한 분이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속성을 더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예수님의 사랑을 알라고 하는 것인데, 예수님의 사랑이 어느 정도냐? 여기 사랑의 너비라 그랬거든요. 넓이죠.
이게 포용성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얼마나 포용성이 넓은지 예수님이 품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거지요. 그 사랑을 경험해라. 그 다음에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성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어느 정도 긴가? 한 번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랬거든요. 그걸 알라. 그 다음에 높이는 지고성이라고 하는데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수준이 높은가? 그걸 경험하라. 그 다음에 깊이라고 하는 것은 심원성이라고 하는데 우리 주님의 사랑의 깊이는 또 얼마나 큰가? 깊은가? 얼마나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까지 헤아리며 이 사람에게는 이런 방법으로 이 사람에게 이런 방법으로 접근해서 그 마음을 움직이고 상처를 주지 않고 사랑이 사랑인데 굉장히 깊은 사랑이거든요. 그런 것을 알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께 빠져든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랑이 내 안에도 충만하게 된다. 우리에게 묻는 거죠. 내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알면 알수록 기가 막힌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 말은 영어로 I am who I am 이라는 그 문장으로 쓰기도 했지만 이걸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I will be who I will be. 나는 되고자 하는 대로 될 나일 것이다. 이렇게 어렵게 해석할 수 있는데 좀 쉽게 해석해 드리면 나는 점점점 알아가는 하나님이야. 이런 의미거든요. 알아가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을 1% 경험하면 하나님을 1%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5% 정도 경험하면 하나님을 그 정도 아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아주 많거든요. 성경에 봐도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은 이렇습니다라고 이야기한 게 많아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여호와 로이 뭐 이런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라고 고백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도 만약에 물어본다면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을 한번 이야기해 보실래요? 이번 주 목장에서 한번 이런 얘기 할 건데 내가 만난 하나님을 얘기해 보실래요? 그러면 굉장히 다양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치료를 경험하면 나의 하나님은 치료자입니다 라고 말하거든요. 위로를 경험한 사람은 나의 하나님은 위로자입니다. 내가 정말 불가능한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갔더니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이런 고백을 막 쏟아놓습니다. 이런 고백이 내 안에 풍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하나님의 이름을 헤아려 보자고 할 때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으로 부유해지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알 수 있는 분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찬양 중에 이런 곡이 있어요. 주내 마음에 모신 위에. 주내 마음에 모신 위에 날 주장하시네. 주께 내 마음 드린 위에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주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주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를 경험하고 알아간다 그 얘기죠.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수련회에서 주님을 만났는데 그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실제 만나고 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해가 지날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알아가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20년 이상 된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20년 이상 지나니까 더 이상 더 몰랐던 게 뭐 알아가고 그러는 게 없어요. 뭐 그냥 알겠어요 그 사람들은. 근데 우리 하나님은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와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이런 분이구나 이런 면도 있었네 계속 알아가는 거죠. 그렇게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부유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렇고 성경도 그렇고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한 번 읽을 때와 두 번 읽을 때와 10번 읽을 때 완전히 다릅니다. 그 성경 안에 있는 깊은 진리들을 읽으면 읽을수록 깨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어떤 분은 뭐 1년에 10번씩 막 읽는 거예요. 읽으면 읽을수록 알아가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알아가고 싶다면 성경 보시면 돼요.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 중에 영적 교만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내가 체험한 것이 전부인 줄로만 알고 있는 사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그대로 가두는 사람,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정도로만 진리라고 말하는 사람이 영적 교만인데, 이런 사람들은 성장을 못합니다. 더 알기를 원하고 더 경험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때로는 고난을 통하여, 그리고 우리 삶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교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알아가자.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I will be who I will be,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해석하는 부분인 거죠. 지금까지 우리는 나는 누구인지, 특별히 건강하지 못한 자아상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신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또 한 번 질문을 해야 됩니다. 건강한 나는 누구인가? 진정한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진정한 나는 누구일까요? 매우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하나님과 연관된 나. 하나님과 연관된 나. 그게 진짜 나인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나는 누구인가요? 하나님과 연관된 나가 진짜 나이라고요. 요거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서 내가 누구간데 그런 일을 합니까? 라고 물어봤던 모세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2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내가 누군데요? 건강하지 않은 왜곡된 자아상을 갖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신 것이죠. 하나님 스스로 계신 자다. 측정 불가, 그만큼 크신 분,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거야, 그 얘기죠. 그래서 이 대목에서 이제 건강한 자아상이 딱 생기는 거예요. 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스스로 계신 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 나와 함께한다. 나는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정리해 가는 거죠. 모세는 앞에서 본 것처럼 40세에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뭐든지 할 수 있어. Everything. 난 무엇이든지 가능해. 그랬는데 실패하고 난 다음에 80세에는 nothing. 난 아무것도 못해. 그렇게 됐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에게 다시 생기는 자아상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everything이에요. 다시 everything. 그런데 40세 때 everything과 다른 건 뭐냐면 하나님 안에 있는 나거든요. 하나님 안에 있는 나.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경험도 일천하고 나는 그만한 능력이 없고 그렇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도전할 수 있어요. 해볼 수 있어요. 전진할 수 있어요.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건강한 자아상이라고 말이에요. 다시 묻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나님과 연관된 나를 보아야 합니다. 절대로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 앞에서 여러분 흔들리는 것이나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나 그런 것에 내가 누군지 기반을 두면 우리도 흔들리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것도 진짜 내가 아니에요. 나의 직업이나 내가 이룬 업적, 그게 나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취약한 부분을 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암에 걸린 사람들은 당신 누굽니까? 그러면 난 암 환자인데요. 그렇게 말해요. 취약한 부분을 나인 줄 알고 있어요. 전부 다 사라져야 되는 것들이에요. 전부 다 사라져야 되는 것들이에요. 딱 이거 하나만 나오면 됩니다. 당신 누굽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입니다. 그것만 온전한 것입니다.